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꿈꾸는 일이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꿈꿔야 하는 일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일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각자도 이런 간절한 영적인 열망을 품고 계시지 않을까 목회자로서 기대를 해보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 마음에 합하여 살아가는 것만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꿈꿔야 합니다. 이는 사람의 관계에 빗대어서 설명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알아갈수록 그를 더 아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귀한 일이죠. 부부가 서로의 마음을 알고 서로 존중하는 것,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알고 또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 서로 친구와 또 지우 관계를 나눔에 있어서도 서로의 필요를 알고 서로를 신뢰해 가는 것만큼 더 가까워지고 사랑하게 되는 계기는 없는 것 같다 싶습니다. 우리 신앙도 동일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의 마음에 합하기를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또 내가 무엇을 해야 그분이 기뻐하실지, 아니면 내가 뭘 하지 말아야 그분께 더 덕이 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지를 우리는 알고 싶어 하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부목사로 일하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목사님께서 새 가족이 오시면 항상 이 새 가족 면담을 마치시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 기도방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물으셨답니다.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이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뭔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기도 끝말미에 이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우리 교회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마치고 이제 헤어졌다라고 합니다. 6개월 정도 지나서 신앙생활 잘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잘 듣고 계신가 궁금해서 복도에서 일부러 기다리시다가 그분이 지나가실 때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 오셔서 하나님의 음성 잘 듣고 계신가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뒤에 이어지는 말이 그런데요, 교회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 들을 때마다 제 마음에 감동이 오고 토요일이 되면 내일은 무슨 말씀이 전해주실까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덧붙여서 설명을 해 주시더랍니다. 그 말을 듣고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깨닫는 겁니다. 귀신은 우리 귀에 대고 속삭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셔서 행동하게 하십니다. 기쁘게 교회에 다니신 것을 보니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계신 것 같네요. 많은 성도들이 이걸 잘 몰라요. 그러니 열심히 고백하시고 열심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눈이 떠집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헤어지려고 하는데 목사님 부르시더래요. 목사님 말씀 들으니 제가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잘 듣고 또 이 음성을 들으면서 제 영혼이 살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헤어졌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험에 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을 알아가는 것, 사실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두렵고 벅찬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성경 이곳저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바로 그 현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을 때 그분의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현현했을 때에 이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며 죽음의 위기에 이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생각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뭐냐 하면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전하소서 하며 중보자를 그 가운데 세우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와 또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각자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또 한번 듣고 그러대로 순종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까지는 모세의 이 두 번째 설교의 서론과 또 모든 이 뒤에 나오는 율법의 시작이 되는 십계명의 말씀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그 십계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 앞에서 살펴보면 신명기 5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다시 부연해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부연 설명하는 장면인데요. 오늘 도대체 이 현장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조금 자세히 알아보고자 우리 배경을 좀 먼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말씀해 보면요,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그리고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것이 뭘 설명하느냐 하면 우리 인간의 감각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우리 감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현현의 그 현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감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현장이 온 산을 다 뒤덮고 있는 그런 웅장함이 오늘 말씀이 본문이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일 것입니다. 땅이 흔들리고 무너질 것 같은 그 긴장감 속에서 하나님은 십계명의 말씀을 온 백성들이 다 알아듣도록, 아니 그보다는 훨씬 더 크고 위대함으로 큰 음성으로 선포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이 백성들의 기분이 어땠을까? 그런 웅장함 앞에 서는 이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느낌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여러분 상상이 좀 되십니까? 우리는 이 글로 읽어서 이것이 좀 마음 가운데 잘 와닿지는 않는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주일 아침에 성도들이 다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진동이 막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조명이 켜지면 조명도 다 안 들어오는 공간에서 어두운데 갑자기 빛과 같은 것이 임하는데 앞뒤로는 구름이 빽빽하게 차올라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 십계명의 말씀으로 크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 한가운데에 여러분이 서 있다 하시면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못 친 이 자연현상을 넘어서는, 우리 이성의 법칙을 넘어서는 이 초자연적인 공간과 시간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어떤 감정이 들까요? 아마 대부분은 감격보다는 두려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제가 그랬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땅바닥이 요동치는 이 땀이 막 나는 영적인 긴장감 속에서 혼란스러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임해온다? 너무 두려울 것 같아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감정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부탁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과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백성들은 수없이 하나님 경험을 했긴 했습니다. 맞습니까? 많은 이적도 경험하고 모세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도 이들은 늘 듣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해요? 직접 대면하여 듣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실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현연의 한복판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우리가 살아있어요. 이건 기적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 놀라는 것은 기쁨과 감격 때문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지금 놀라서 깜짝 놀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죽음의 공포가 밀려왔기 때문에 그들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한 번은 살아났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 큰 불에 삼켜져 반드시 죽을 겁니다. 이 두려움 가운데 백성이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본문의 배경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중보자를 세우신 이유와 또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들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인데요. 그것들이 무엇인지 좀 우리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세우신 이유에 대한 것입니다.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두 가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부탁입니까? 당신이 하나님 가까이 좀 가 주십시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우리에게 잘 전달해 주십시오. 여러분, 왜 이런 부탁을 할까요? 두렵기 때문입니까? 그죠? 물론 두려울 거예요. 죽음의 공포 앞에서 떨지 않는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더 정확하게 좀 묵상해 보면 어떤 생각이 여러분 들어야 되느냐면 이들이 무언가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뭘 깨달았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설 수 없는 존재이구나를 비로소 이들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줄 누군가가 필요하구나. 그럼 백성들은 지금 자신의 실존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싶어하며 그분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안 그런가요? 저는 소망이 있는데 빨리 죽고 싶어요. 빨리 죽어서 우리 아내가 들으면 안 되는데 되게 싫어하던데요. 전 빨리 하나님 얼굴 보고 싶어요. 제 소망이에요. 평생에 어렸을 때부터 늘 꿈꾸던 것이 하나님의 얼굴 한번 보는 게 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서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저도 저 자신을 알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기에는 제가 거룩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된 얼굴 앞에 서기에는 제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너무 많은 죄인이어서 새로운 존재가 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다는 거 저도 잘 알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단지 무서워서 떨고 두려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이제 압니다. 당신의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 당신의 거룩함 앞에 나 이 모습대로 설 수 없으니 나와 당신 사이에 중보자를 하나 세워 주십시오. 지금 이 이야기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는 백성들이 이 중보자를 요청한 것 같지만 동시에 하나님도 이들의 요청을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기뻐하셨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2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왜 나를 직접 만나러 오지 않느냐, 이 불충한 놈들아 라고 비난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꾸짖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요청을 들으시고는요, 어떻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 옳다. 그래, 너희가 내 앞에 오기에는 너희와 나 사이에 간극이 있으니, 그래, 중보자를 세우는 것이 맞겠구나. 너희의 죄됨과 영적인 무능감을 인정하고 너희 대신에 나와 만날 그 중보자를 세우는 너희의 말이 참 옳다라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면서 그렇게 선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리고 29절을 보면 이제 진짜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나는데요. 2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중보자를 세우신 진짜 이유가 좀 보여주십니까? 중보자를 세워주신 백성들을 맡고 말을 듣고 중보자를 세우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복받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유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직접 들을 수 없으니 중보자를 세워서 그를 통하여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너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형통하고 복받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람이고 오늘 중보자를 세우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대면하여 들려주실 때는 우리가 감히 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행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친근하게 다가오셔서 말씀하는 존재로 우리가 인식하기 위해서 세워주신 존재가 뭐라는 거예요? 중보자 모세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한 것이 오늘 말씀에 드러납니다. 자, 하나님이 중보자를 세우신 이유는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맞습니까? 자, 여기까지 맞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음성 듣는 법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27절에 다시 나와 있습니다.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것을 계시의 통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의 통로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는 지금 예배당에서 우리 각자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사실 본문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는 조금 생략된 과정들이 있습니다. 어떤 과정이 좀 생략됐는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직접 현현하시는 과정이 생략됐어요. 그리고 그 현현 앞에서 중보자인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나와서 선포하는 이 방식도 생략되어 있고요. 백성의 소리를 듣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가서 하나님께 간청하는 모세의 행동도 생략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데는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이 과정이 생략되었습니다. 자, 그 모든 과정이 생략된 채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성경입니다. 그죠? 원래는, 그죠? 모세와 같은 중보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 중보자에게 들려지면 중보자가 우리 가운데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많은 제목들이 있고 우리 가운데 물이 필요하고 고기가 필요하면 그 의견을 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보자의 존재, 하나님의 현현과 및 중보의 존재가 필요한데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단 말이에요. 생략된 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다 감동하고 있는 그 존재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바로 그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는 너무나도 익숙해서 우리가 이 과정들을 잘 생각하지 못하지만 사실 성경에는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수많은 중보자들의 노력과 순종과 하나님의 계시를 향한 그들의 헌신과 피땀이 녹아져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음성을 우리들 가운데 듣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목회자는 그 말씀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묵상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선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요. 성령께서는요, 상호 간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우리 마음을 감동케 하시기도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당신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성서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 매개가 되는 우리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직접 우리를 대면하여 말씀하지는 않지만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울림을 주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작용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합쳐서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우리 귀로 신비한 소리를 듣는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자꾸 꿈꾸기를 원해요. 환상 보기를 원하고요. 어떤 진동 같은 것이 내 귀에 들려 임해서 내가 환청 듣기를 자꾸 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 필요하시다면 그런 방법으로도 당신의 음성과 당신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도 들려주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가장 일반적인 방법, 가장 안전한 방법은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성서의 말씀을 우리가 잘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깨닫고 또한 그 주시는 대로 우리가 계시의 통로를 통해서 알아듣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요 안전한 방법임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요 계시의 통로 앞에 자신을 분명히 세우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세밀히 듣는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는 훈련이 필요하고요. 묵상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요? 내게 적용하고 살아내는 영적인 분투가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따라오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시다면 신비한 어떤 현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된 말씀,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감동하고 우리 영을 그 말씀 앞에 온전히 포개는 합하여지는 그런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중보자의 자격에 관한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선포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27절에 드러나 있는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과 똑같아요. 중보자에게 요구되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요구가 됩니다. 맞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이 막 활활 타오르고 막 흑암 가운데 막 천둥번개 치고 빛이 번쩍번쩍 하는데 백성이 거기 가면 꼭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누구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담대함과 다른 사람들과 구분된 영적인 친밀함을 가진 한 사람이 중보자로 세워져 있어야 되고요. 그가 그런 친밀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친밀함과 담대함이 중보자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들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중보자의 자격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욕심을 더해서도 안 되고, 사람의 귀에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아부하는 사람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것은 혹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상처요, 아픔이 될지라도 반드시 전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좋은 말씀이라도, 때로는 듣기 싫은 말씀일지라도 전부 말해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중보자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중보자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이 중보자의 자격이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중보자가 그런 사람들이라면 중보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는 그러면 어떤 생각으로 그 중보자 앞에 서야 될까요? 제가 화면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리 1번, 2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순종할 가치가 있다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중보자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지만 이 중보자의 말씀을 듣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회중들은 어떤 마음으로 서야 된다고요? 저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다라는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순종할 가치가 있다라는 이 동의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은요, 모세가 똑똑해서 모세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들어요? 그죠? 모세 뒤에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모세에게 임했고, 모세가 그 말씀을 가감없이 우리들 가운데 전하는 중보자로서 이 백성들은 신뢰하기 때문에 백성에게 선포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백성은 듣고 순종하며 이제 출애굽의 광야 40년을 걸어왔고 가나안 땅에서도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행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님들, 저는 이런 직접적인 중보자는 아니지만 중보자와 가장 가까이에 한 교회에 세워주신 분이 저는 목회자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를 무조건 신뢰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를 무조건 신뢰하면 여러분 신앙이 망가집니다. 저를 신뢰하기보다 누굴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셔요. 모세와 같은 중보자는 아니지만 다만 목회자가 여러분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통로로 여러분이 저를 인정해 주셔 저를 여기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제가 모세와 같은 중보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대면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묻고 구한 것을 여러분한테 가감없이 들려드릴 저는 각오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 강단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은 목회자는 모세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무작정적으로 이에서 하는 말씀을 전적으로 다 신뢰할 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실수하면 실수한다고 반드시 지적을 해주셔야 되고 잘못 전하면 잘못 전했다고 반드시 따끔하게 서로 간에 소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배워서 전하는 말씀의 통로요, 계시의 통로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존중해 주시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되냐면 저는 여기서 뭐가 되냐면 그냥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이 되고 그냥 여러분보다 말 잘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서로 간의 계시의 통로됨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본심은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 서로 소통하고 그것이 은혜로 선포되고 은혜로 받아들이는 이런 영적인 현장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예배요 말씀의 현장이 되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여러분 두 번째 방법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 세워진 말씀의 통로인 목회자를 온전히 신뢰해 주시고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여러분 삶에서 살아가기를 잘 훈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하나님 가까이에 머무는 목회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며 그 말씀 앞에 세밀하게 귀 기울이는 목회자가 되기를 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하여 나에게 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신뢰를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강단에 선포한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유익을 얻고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 되는 그 은혜를 누리도록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이 살찌고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가 행복해지는 것을 위해서 저는 눈물로 늘 기도하겠습니다. 이러한 계시의 통로와 또한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이 일들을 잘 이루어 나갈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영적인 신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려지는 귀한 소통의 창구요 또한 소통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남강교회 모든 직분, 모든 성도와 또한 우리 말씀에 통로되는 직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보편적으로 허락하시는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셨습니다. 뭘 통해서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이 직접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에 의해서 들을 수도 있지만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계시의 통로인 목회자를 여러분과 이 말씀 사이에 세워두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안전한 통로이고 가장 확실한 통로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로 간에 존중하고 또 성경의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자리를 늘 사모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늘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당신의 음성을 지금 듣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말씀 선포의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자리에서 가득 고백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선포될 때에 세밀히 듣고 또한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내는 복된 영적인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계시의 통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확실한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을 가꾸어 가길 소망하오니 주여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의 통로를 온전히 세워 주셨습니다. 성경을 우리 안에 주어졌고 성경을 해석해서 들려주는 하나님 목회자가 있고 또한 우리 가운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주여, 이러한 통로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 죽은 말씀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하나님 그 말씀에 반응하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음성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열심히 주 앞에 서는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허락하시고 성경과 예배와 강단과 계시의 통로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사모하며 살아내는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주의 음성 앞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게 하시고 그 음성에 들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영적인 민감함과 또한 영적인 순종함이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